자, 오늘은 불평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라. 불평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광야 생활은 참 혹독했습니다. 낮에는 불 속에 있는 것 같이 뜨거웠고 밤에는 얼음 속에 있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실 물도 음식도 만족할 만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만을 느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까지 해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이 불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화가 나셨죠.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수기 11장 1절 하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진영 한쪽 끝을 태우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고 진으로 이루어졌어요. 진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의 가운데에 불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에요. 진 전체를 불사르신 것이 아니라 진영 끝을 불사르셨죠.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를 하신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그렇다면 구약의 그 많은 저주와 형벌, 고통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7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28절 29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어요. 이 말은요, 죗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죗값을 치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려졌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 죽겠네, 못 살겠네, 끝장났네.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진리 하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요,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막 열받는 모습으로, 울그락불그락한 모습으로 계속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밤에는 어때요? 얼음 속에 들어간 것처럼 위축된 삶을 살아가요.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낮에는 열받아 분노하는 삶, 밤에는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어요. 광야 생활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불평과 원망을 제대로 다스려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불평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변의 말들을 내 영혼에 전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바로 주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후문맥 민수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따라온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따라온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이방 잡족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인식하지 못했죠.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섞여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들이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지자 뭐 한 거예요? 투덜대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그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만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가족도 있죠. 회사의 동료도 있죠.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상황이 힘들 때마다 어때요? 그들은 투덜대잖아요. 그들은 원망한 소리를 계속 해대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소리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무슨 말로 원망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악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사탄의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라의 말, 사탄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라는 특별히 애굽의 가장 강력하게 추앙받는 신 중 태양신 이름이 라였어요. 라. 그래서 악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라의 말, 이방신의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말을요, 정확하게 이렇게 펼쳐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해. 사탄과도 같아.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다른 신을 믿거나 다른 대안을 찾겠어. 이러한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악해, 사탄과도 같아.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쉽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다른 신을 믿거나 다른 대안을 찾겠어.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말을 합니까? 자꾸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중에 다른 대안을 찾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다른 대안으로 막 화두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식이에요, 주식. 여러분,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 코스피 3,000으로 올라갔대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항상 1시간, 2시간 얘기하다 보면 주식 얘기 꼭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식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구로 한번 물어볼게요. 주식 투자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지금 하고 있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주식은요, 주식이라는 행위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식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식과 하나님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의지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초질관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회사를 믿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죠. 두 번째, 그 회사가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회사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초질관? 그 회사의 주식 가격만 쟁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주식을 앉혀놓은 거예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만의 초질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행위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요, 부차적인 거고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자꾸 대안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찾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함정에 자꾸 빠지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거나 축복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손에 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길 바라세요? 영원한 땅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한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확신하기를 바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아가다가 대안을 찾고 내 입술에 악한 말, 나의 말이 계속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세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이방 땅으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청소하면서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탕자에게 쥐염 열매를 먹여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으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가난과 극심한 빈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탕자에겐 뭐다? 은혜였다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최후의 동력이 바로 굶주림이고 배고픔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내 삶의 믿음의 대상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어떤 그럴싸한 대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축복의 길, 능력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오늘부터 뭐 해야 돼요? 주변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야, 지금 주식 폭락했대. 지금 사야 돼. 지금 못 사면 끝나. 지금 돈 있어? 다 팔아내. 야, 너 미래 어쩔 건데? 네 인생 어쩔 건데? 네가 10년 뒤에 네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노후 생활 어떻게 할 건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뭐예요?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안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해야 되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염려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발 쭉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일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소리에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자꾸 다른 대안을 찾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집중하시면 지금 하는 일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셔서 능력과 형통의 길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나의 의미를 재정립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가장 큰 원망 중에, 불평 중에 하나가 만나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후문맥 민수기 11장 4절 하반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하면서 울며 불평했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만나를 단순히 음식물로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정리를 해왔어요. 정하신 곳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표지예요. 이게 만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요, 매일 먹으면 입에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사막과 같은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알 수 있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대요. 그것도 수십만 중에 하나인 내가 위에 있는 모세가 말했던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지를 알죠? 매일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죠. 그러면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씹을 때마다, 내가 먹을 때마다, 내가 삼킬 때마다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죠.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만나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끊어져요. 왜? 만나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데까지 도착하는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표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만나는 끊깁니다. 지금 만나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시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만나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표지로 창조하신 신비라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만나가 맛있어 맛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만나만 봐도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병행하는 신약의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빈들에서 불러놓으셔서 앉히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설파하셨죠. 여러분, 그 빈들이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 데저트라고 나와 있어요. 광야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파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셨는데 해가 뉘어뉘어 저무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무리들 5,000명이 너무 배고픈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병이어로 이 5,000명의 무리를 다 먹이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무리 중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봤자 뭐예요? 보리떡과 물고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던 보리떡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그냥 밀가루 주물러서 그냥 비벼놓고 구운 거랑 맛이 똑같아요. 그리고 물고기에 양념이 돼 있었겠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후춧가루도 막 내려주시고 막 바질이나 막 이런 것도 막 뿌려주시고 해서 막 맛있게 요리해 주셨겠어요? 그냥 물고기예요. 그들은 먹었을 때 뭐예요? 어떤 맛을 느꼈습니까? 그냥 빵이네 물고기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정확하게 표지하는 게 뭐예요?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무리들은 누가 책임져 준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표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끼 잘 먹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후문맥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만나 얘기를 다시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이에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만나를 음식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보면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나 그 자체를 음식물로 생각한 사람들은 다 뭐 했다고요? 죽었는데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인식하고 의지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 영원히 살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 하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구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산대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빵을 내가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살이라는 표현을, 빵이라는 표현을 한꺼번에 하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시대에 먹던 빵을 보여주세요. 이 빵은 피타라는 빵인데, 여러분 빵을 보면 어때요? 저걸 실제로 보면 저도요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얼굴 한 3배 정도만 해. 이따만한 거예요. 이따만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찢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 내 살을 먹어라 라는 말은 뭐죠?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 육체와 영혼의 공급으로 받아내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빵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원망하죠? 내가 오늘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먹었던 음식 갖고 원망해요. 아, 오늘 나 김치 깍두기에다가 햇반에다 사발면 하나 먹었어.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진행돼야 돼?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죠. 직장 때문에 원망해요. 야, 내가 구두 닦은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언제 이 인생을 벗어날까? 원망하죠. 지병이 있어요. 육체 가시가 있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 왜 이렇게 육체 가시가 있을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고요, 아픈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 주고 계신 거예요? 만나 주고 계신 거라고요. 이 만나가 내 삶에는 하찮아 보여요. 맛도 없어요. 질려요. 물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만나가 예표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고 사랑이고 대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입에 집어넣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아픈 육체를 잘 다스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만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먹을 수 있고 오늘도 숨 쉴 수 있고 오늘도 일할 수 있고 오늘도 땀의 대가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제대로 녹여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을 먹는들, 무엇을 입는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차를 타든, 몇 평짜리 집에서 살든 감사하고 기쁘죠.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있다는 정확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요, 맞아요. 주식 투자 열심히 해서 일확천금을 얻고 좋은 집에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너무 덧없어요. 제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요즘에 가슴앓이를 참 심하게 해요. 여러분, 그냥요,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평안하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도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가면 암이래요. 여러분,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70 가까운 분들이나 넘은 분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이에요. 이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인식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참 허망하고 득달같이 흘러가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아주 강한 것 같고 끈질긴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들 삶이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냥 그렇게 아등바등 애쓰면서 막 일하고 땀 흘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 끝날 영원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표지가 만나임을 인식하고, 지금 내가 먹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입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타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더 살기 힘들어도, 반대로 더 압도적이게 잘 살더라도 겸손해질 수 있고 언제나 평안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죠. 이 만나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하셔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예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임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궁핍하고 힘들고 궁지에 몰린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역사하셔서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또 가장 크게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 앞에 바다가 보였을 때였어요. 홍해 앞에 믹돌 사이 비하이롯이라는 데서 바다를 마주하고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때에 원망했습니까?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홍해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로막힌 장애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앞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여러분, 홍해 앞까지 인도하셔서 야, 여기서 장막 쳐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모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바다를 보신 게 아니라 갈라질 홍해길을 보고 계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이유를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77편 19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닷길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홍해길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삶에 궁지에 몰려 떠라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 지금 궁지에 있어요. 구석에 몰렸어요. 내 앞에 바다로 다 가로막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바닷길을 어때요? 갈라주시잖아요. 홍해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민수기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징 있게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백성이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모세에게 부르짖었어요.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에게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능력과 힘만 있다면 어때요?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원망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삶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건너지 못할 것 같은 바닷가가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유월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불평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모든 말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업앤다운이 심해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낮에는 기질적으로 막 화를 내고 밤에는 침울하고 차갑고 우울해지고 이런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재정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체 가시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이렇게 인생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살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모든 것들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불쑥불쑥 불평이나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일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역 감당해야 돼?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고 마음적으로도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막 내 마음속에 일어올라오고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입술에서 터져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절대로 불평과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러면 패망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는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야, 너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러다 우리 다 망할 것 같아. 야,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 이렇게 해서 뭐 살겠냐? 이런 소리 차단하셔야 돼요. 야, 우리 요즘에 이런 대안이 있대.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된대. 야, 지금 교회가 문제냐? 신앙이 문제냐? 너 살고 봐야지. 너 10년 뒤에 어떻게 할 건데? 너 20년 뒤에 어떻게 할 건데? 너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건데? 여러분, 이러한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듯한 말에 혹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세상의 흐름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쥐엄 열매라도 주지 않으시면 그때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의 말, 악한 말에서 해방되세요.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분노에 기질적으로 반응해서 입술로 범죄하더라도 자애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어떤 의도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정확하게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불평은, 우리의 원망은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만나의 의미를 재정립하세요.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땀을 흘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세요. 내가 너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의 숨통을 쥐고 있고, 내가 너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 줄 것이며, 내가 너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먹고 있고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란다. 육체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하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가시들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어요. 믿으십니까?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있어요. 만나의 의미를 재정립하실 때 나를 영원의 그 순간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삶에 장애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디자인하거나 여러분들이 내 삶을 평가하고 잣대질하고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능력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회복되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기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으세요. 불평이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도 힘있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